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이 향기로운 이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신앙을 간절히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너무나도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날마다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한
할 때가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그 능력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일생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그의 일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를 위해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과 원수됨을 회복하셨습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생명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하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감사드리리 주의 나의 유일한 사랑 되신 주님 나의 사랑 되신 주 아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담당하시옵소서. 우리 매일 기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주님의 복을 누립시다.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물과 흔적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날마다 좁은 길로 걸어갑시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부르세.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서와 주만에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부르시다.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서와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높으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날마다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찬양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 날마다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은혜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날마다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복음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영원하신 그 이름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사랑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날마다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 동행하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담당하시사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는 이전에 행하던 우리의 약함을 선함으로 의롭게 됨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온전히 그 성령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그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통하여 그 영생의 기회를, 참된 그 영생의 기회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오늘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분명히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리요,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 그 사람의 형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을 주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영생,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생, 그 생명, 주님,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우리가 오늘날 이곳에 모여 주님 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님, 그 어떠한 이 세상의 표현과 그 단어로도, 그 어떤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그 감사함을 주님 표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로지 주님 찬양과 경배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 그 예배자의 삶으로서 주님에게 믿음으로 그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우리가 오늘날 깨닫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 필요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주님 오늘날 분명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교 생활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진리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는 줄로 믿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는 주제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인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암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러므로 말미암는 모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 품음과 즉 그러므로 말미암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간략하게 말하여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원동력이 그 분명한 속성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의해서 성령에 대해서 정의해보라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성에 대해서 정의해보라 잘 못합니다. 특히나 이 시간 너무나도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그 예배의 터전이지만 특히나 우리가 교단이지요. 여의도 순복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순복음 총회 또한 경기 지방에 속하여 있는 우리 필요한교회의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영어 단어로는 문장으로는 full gospel이라고 하는데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 순복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요로 토대로 기둥으로 삼아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갖고 우리 교단이 생성되었고 또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구체적인 은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필요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 다르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 나아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노력해봤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듯이 우리의 능력 또한 유한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인 유아 어린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르다라는 것인데 성령님이 어떻게 다르고 왜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능이 무엇이냐? 권능 쉽게 말하여서 권능이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임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행해집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하여 70인의 제자 파송에 있어서 그 권능을 받고 무엇을 행하였고 그 권능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었으며 그 권능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훈 삼을 그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로부터 20절 이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120문도 이전에 70인의 제자를 또 거듭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역에 있어서 공생의 삶 동안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10장으로부터 또한 누가복음 10장으로부터 무엇이 나타나느냐, 70인의 제자의 파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그전에는 12제자의 파송인데요, 그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에 예수님이 권능을 더하십니다. 그 권능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우리에게 참된 교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즉 70인 제자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할렐루야, 뱀과 정갈을 받는다. 우리가 뱀, 어떠한 사건이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이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어야 하리라. 뱀, 그 사건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입니다. 니고데모, 민수기서 21장 9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해석하고 또한 가리키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그 선지자의, 유대인의 그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일르셨던 민수기서 21장 9절의 말씀, 어떠한 사건입니까?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 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길이 험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니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시지요. 불뱀에 물립니다. 그 불뱀,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그 불뱀은 무엇을 뜻하느냐? 독입니다. 독. 그것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무엇이냐? 암일 수 있겠습니다. 암. 그 암, 썩어 뭉들어가는 문둥병이 이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그 풍토병처럼 많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무수한 그 풍토병, 즉 그 가운데에서 전염병, 균, 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암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염증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뱀과 그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6절에 이루고 있는 죄의 멍에를 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원수의 그 권세가, 그 뱀, 그 사탄의 권세가 잔존해 있는데요, 잔존해 있습니다.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 사탄의 권세가 해체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잔존 세력이 있습니다. 그 잔존 세력은 하나님께서 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하신 그 잔존 세력인 사탄의 권세를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그 권능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10장 19절로부터 20절에서 우리는 교훈 삼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하여서 19절에 이르기를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원수의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능력이 무엇이냐? 원수의 능력, 즉 사탄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입술로 나오는 것, 모든 말, 그러므로 말미암는 모든 행, 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는 그 능력을 옛뱀 사탄이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말미암아 그 죄의 멍에를 우리에게 씌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결박을, 즉 죄의 멍에를 푸셨는데, 그 옛뱀 사탄인 그 잔존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다시금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침투하여서 그 죄의 멍에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씌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말미암아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바, 나누는 바,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요? 아니지요? 맞습니까?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에 이르고 있지요. 예수님께 얻은 그 십자가 사건과 대속의 은혜인 그 부활 사건, 그 부활 사건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냐?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를 배도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며 취하며
또한 그 모든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말미암아 그 권능 주음 받은 그 70인의 제자와 12제자는 그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 그 권능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을 다스릴 권능을 받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탄의 그 잔존에 있는 그 세력들의 능력을 제어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능력입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그 능력,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려 하는 그 능력, 사탄의 능력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20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의 제자가 파송 이후에 돌아와서 각 성읍을 그 파송되어서 돌아온 이후에 선교 보고이지요. 선교 보고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이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그 70인의 제자에게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그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0절에는 거듭 무엇라 말씀하시냐? 그러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못한 것들을 다스리나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나누고 있지요. 그 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에 이르고 있는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각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나누었던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으로 너희의 이 땅에서의 영광으로 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이름이 그 하늘에 소망을 둔 그 하늘에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들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겪어보았지요. 이 땅 가운데에서 만족은 없습니다. 물질에 장막에 사람에 대하여서 만족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본래 욕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 가르치셨고 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영어로는 Holy Spirit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진리, 오직 그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교단명이 무엇입니까?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Full Gospel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득 찬 복음이다. 그래서 가스펠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가스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으면 무엇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16절 이 두 구절의 말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16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르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뭐하러 이르시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것이 어디랄지라도 그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디의 그 속성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어 마지막 제자들 그 감람산에서 이르셨던 오늘날 필요한 교회의 표어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그 지상명령의 기준이 되는 또 하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너희의 지식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너희의 지식을 전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났느냐? 우리 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 수 있으며 나야만 하며 낫다라는 것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기회를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개성을 드러내며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영광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높여서 권능을 받은 그 권능을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 복음을 믿으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믿고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땅 가운데 있어 어떤 사람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으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왜 하필 줄 것이면 구원이 아니라 10원을 주지? 왜 이런 모자른 구원을 주냐라고 비아냥대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기에, 그들의 만족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팽배해져 있기에 그러한 조롱하는 말을 하는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발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하여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누가 전하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재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으면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허나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엇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유황과 불로써. 우리가 전하는 복음, 어떠한 자들은 믿고 어떠한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들의 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아까와 같이 왜 하필이면 구원을 주냐 10원을 주지 라며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그들의 마음이 목이 뻣뻣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알만한 것을 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와 만물, 이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과 모든 흐르는 물과 하늘에 나는 새와 모든 달과 해와 별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듬어 찾지 않고 자신만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 전해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 전해야만 합니다. 그들 정죄밖에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님 우리에게 분명히 임재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믿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유황과 불로 말미암아 멸망 진멸당하지 아니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소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하여 하실 무엇? 성령. 이 성령 어떻게 나에게 임하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과제, 너무나도 많은 퀘스천을 달고 있지만 쉽게 그 정답을, 그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나한테 임재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구하며, 찾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찾으며 임재하시도록 그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시는지 모셔드리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황모세의 말로 정의함이 아닌 성경 가운데에서 기록되어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정의 이렇게 내리고 있지요. 오로지 기도 가운데에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에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의 그 교훈과 그 우리의 분명한 제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지요. 사도들의 그 행전 가운데에서 사도들의 행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터닝 포인트, 즉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기 이후의 삶에 그 사도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이 또한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만 그 교회 안에서 지낸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서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달라지느냐? 오로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한 어떠한 형태로서 달라졌는지 우리가 그 교훈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르기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명명하신, 또한 약속하신, 분부하신 감람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본부로 삼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순절 날이 무엇이냐? 오순절 날은 오늘날 맥추절과 겹치는 날인데요, 이 오순절 날은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이냐? 출애굽기서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 하나님에게 받은 그 율법 토라, 그 10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오순절 날에 그 감사하기 위해 있어서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느냐?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의해서 오순절 날에는 반경 1.2km 밖에는 그 바운더리, 그 범위 위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날에는 자신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반경 1.2km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 규율이자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도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 즉 마가다락방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현상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우리 순복음이 기초로 기틀로 삼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초로 한 그 교단, 우리 순복음 교단에 중심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성령 아니면 우리는 성령 받기 이전의 삶에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날마다 그 옛뱀 사탄의 잔존 세력들에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점령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날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라는 이 성령, 우리가 강조만을 하고 있지만 받지는 못하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제가 까먹고 못 구한 것까지 다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재를 바라며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며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가운데에 이 가운데에 임재하시사 내가 성령 받기 이전에 악행을 삶았던 그 성령 받기 이전의 삶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제 가운데에, 저의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첫 표징, 성령을 받았다라는 첫 표정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 2절로부터 4절 가운데 있어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의 외적인 표징이 무엇이냐? 바로 방언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즉 방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우리의 문화 가운데에서도 방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충청도와 전라도가 사투리가 있지요. 방언. 또한 우리가 제주도를 가끔 가보면 제주도에 현지 있는 그분들의 그 방언은 우리가 참으로 듣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구별하지 못합니다. 혼자 없어요.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혼자 없어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까? 뭡니까? 환영합니다. 혼자 없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지요. 처음에는 저는 듣고도 몰랐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기의 나라의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무엇? 첫 표징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방언 이꼬르은 짝대기 두 개지요. 이꼬르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는 표징이다. 첫 표징이다. 이렇게 정의해서 기입을 해놓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는 첫 표징이다.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입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단은 모르지만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만큼은 방언을 성령을 받았다라는 첫 표징으로 증거로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계속 본문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이르고 있는 이 12제자. 한 제자가 빠졌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누구? 가룟 유다. 유다가 빠지고 11명이 됐었는데 총 12명이 이 당시에 이 성령의 충만함, 즉 방언을 받습니다. 당시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황모세라는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라 하셨기에 이 당시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교훈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더한 그 12사람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와 즉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마띠아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12번째 제자로서 다시 재투입을 하게 됩니다. 제비뽑기로 말미암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비뽑기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후보로서 2명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비뽑기라는 그런 전통이 있기에 제비뽑기로 뽑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12번째 제자로 투입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기록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제자, 이 성령 즉 방언을 받은 이 12제자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은 그 12제자와 더불어서 그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거하여서 그 감람원이라 하는 그 감람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누구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고 그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르기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즉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됩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고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곳이 우리가 아까 이르렀던 바와 같이 1.반경 1.2km 이내에 있는 산으로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할렐루야. 이 성경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가보지 않아도 그곳에 대한 문화와 역사야 언어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그 감람산이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그렇지요? 1.2km 반경 이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가 가까워서 지상명령을 받은 감람산이 가까워서 안식일을 지키러 가는 그 거리에 맞기에 거리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할렐루야. 아멘. 13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곳은 마가다락방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의 그 지역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는 사람이 소유로 있는 마가의 그 다락방. 이 다락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락방은 항상 전통적으로 그 유대인의 전통 그 가운데에서 문화 컬처 가운데에서 무엇의 건축 양식 또한 그들의 문화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항상 어떤 집을 짓든지 간에 낮게든 높게든 지을 때 항상 무엇을 지어야 된다? 다락방을 지어야 됩니다. 왜 다락방을 짓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을 짓습니다. 유대인의 건축 양식은 항상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그 툴이 있다라는 형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지요. 재미없습니까? 이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느냐? 다 같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치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알아보기 위해선, 정의하기 위해선 어디를 보면 된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총? 빨리 쓰십시오. 11명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은삼신전에 팔고 그것에 회유를 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것들이 비참함을 느끼고 목매달아 죽었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서 1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명이 13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원을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그 마가다락방에서 했느냐?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 우리가 성령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고 싶다. 분명한 그 방법을, 분명한 그 요소를 공급받고 싶다. 바로 14절의 말씀을 이 우리의 교훈으로서 공급받으면 됩니다. 오로지 무엇하기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 이 11명, 13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11명과 더불어서 마지막 그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마띠아,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경쟁 구대에 올랐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23절을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3절과 더불어서 그 11제자의 기록과 이름 리스트라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 23절에 추가로 뽑혔던 그 12번째 제자 바로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지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뽑기를 해서 12번째 제자로서 추가로서 투입을 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12제자가 완성이 되는데 이 12제자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2장 1절로부터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그 방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무엇이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첫 증거, 또 혹은 성령 충만함의 첫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이루고 있는 성령 충만한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은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12제자들 가운데 있어 사도행전 초반에 그 초대교회를 이룩하게 만들었던 첫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 가운데 있어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사도 즉 증인, 예수님의 증인인 이 사도 베드로의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즉 증인 베드로의 외침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 오순절 날 어떻게 외쳐바 됐는지 우리가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지 역사서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즉 증거자의 증인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나뉜다고 했는데 누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암과 우리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이 사도들의 삶, 그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한 그 12제자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의 무당 많은 이들이 모인 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복음을 외쳤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자신의 지정의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가 함께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외치며 묵상했던 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의 말씀, 왜 이 긴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합독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진리이며 어둠을 비추는 빛이며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하는 참 생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분별된다라고 했습니까?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기 이후로 나뉩니다. 왜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온전히 전파할 수 없습니다. 내 의로서 전할 수는 있지요. 이 항모세라는 주의 종이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바중에 사도행전 출애굽기 17장에 이루고 있는 그 셈, 즉 반석의 사건, 무리바라는 총칭, 무리바라 칭하는 그 반석 사건이지요. 그 반석에서 셈을 터뜨렸던 그 사건, 다툼이라고 칭하는 무리바.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은 셈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 셈이란 무엇이냐? 흙이든 돌이든 무엇이든 어떠한 장애물을 걸쳐는 있지만 그의 밑에 있는 그 줄기는 셈, 즉 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셈이고, 반석은 무엇이냐? 바위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출애굽기서 17장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셈을 쳐도 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셈을 치는 자는 자신의 의욕으로, 자신의 정의로, 자신의 욕망으로 셈을 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난 능력이 아니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난 소명과 사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늘로부터 난 그 음성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능성 없는 그 반석, 즉 바위를 침으로 말미암아 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음성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전에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영위하는 자들이냐?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행위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꿈꿀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전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포케 하시사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에 이르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참된 하나님의 증거자가, 증인이 되는 그 사도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에 이 외침, 이 베드로의 외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통하여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지어다. 즉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고 꿈꾸었더니 날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로 그 패역한 세대인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에 모인 이들에게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더니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0절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복음 증거자의 증인의 이 외침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이지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 제자 가운데 의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하여 일렀습니다. 수많은 다윗 왕의 역사와 이전부터 행하였던 그 모든 악행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뤄내셨던 그 모든 기적과 이사 표적들을 통하여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였더니 그들이 모인 이들이 무엇하라고 사도 그들 가운데의 외침 증거자가 되었던 베드로에게 뭐하라 이르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권면을 듣고 이 외침을 듣고 마음의 그 양심에 찔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도다 라는 그 말에 마음에 양심이 찔려 법 없는 자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손이다. 그 말을 전하자 그들이 마음의 양심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 하느냐? 형제들아 사도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참된 구세주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회를 맛보아야 됐을 우리가 그 영생의 주인인 예수를 못 박아 죽였도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영생의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사도들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가장 먼저 회개하여 뉘우칠 회와 고칠 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행위가 고쳐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회개를 하였지요. 회심의 그 기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메시아가 너희 주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죄는 죽었도다. 너희가 다시 살아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전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이르고 있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 어떠한 약속이냐? 베드로의 약속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지식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알미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아닙니다. 뜻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 약속. 이 약속은 무엇이냐? 너희와 너희 자녀와 가장 먼저 유대인이지요.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고 있지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먼데 사람에 이르기까지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성령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냐? 성령을 받을 만한 잠재적인 조건, 능력. 누구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곧 거민이라 부르는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생명체라면 모두 무엇을 받기에 합당한 요건을 갖고 있다?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요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39절에 이르며 40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40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이 40절은 그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그 유대인 모인,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에게만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은 그들이 대상이었지만 나중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외침, 이 권면, 베드로의 사도로부터 분명히 교훈받고 책망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르게 또한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시 한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2장 40절의 말씀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근데 이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 있는 그 금송아지 사건. 그들은 모세의 형인, 다시 말해 협력자로 세우신 아론을 부추기어서 자신들의 모든 금부치를 갖고 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인데요. 가장 먼저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율법을 그들에게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운 금송아지, 그들이 세운 그 금송아지를 뭐하라 하느냐? 보아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니라. 즉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가시라 지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말입니다. 누구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모세를 제외하고서는 아론과 더불어 아론을 주축으로 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세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세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점에 이르러서까지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느냐? 우리의 지, 우리의 암과 우리의 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 우리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죄, 즉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인류의 섭리이며 정답입니다. 정말 불행한 정답이지요. 우리의 지정의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큰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송아지를 날마다 세웁니다. 그것이 날마다 어떠한 금송아지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거룩한 자리에 내 자녀를 앉힙니다. 내 아내를 앉힙니다. 내 남편을 앉힙니다. 내 부모를 앉힙니다. 때로는 물질을 앉힙니다. 장막을 앉힙니다. 나의 일을 앉힙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이 주일날 일을 합니다. 그 일, 원초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누가 더하셨습니까? 아니, 가장 먼저 그 일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누가 더하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고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길어야 100년, 아니 200년, 300년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그 영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른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우선순위의 가장 상위에 있는 우선순위는 오로지 자격 있으신 하나님만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패역한 세대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확증하여 이르며 권면하며 이르며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아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행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지 아니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즉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행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유한하듯 나의 생명이 유한하듯 나의 만족이 유한하듯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뤘던 것과 같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이 총칭하여 무엇이다?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어야만 할 거 아닙니까? 무엇? 어떤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님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의 삶이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자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변모합니까?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확합니다. 분명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는 분명히 그 다음 단계인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며 우리들의 목표를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크게 외쳐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작.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한 분이 박자가 많이 나가서 앞서가셔서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길 것만이 살 길이다.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칩니다. 하나 둘 셋.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길. 성령님 나에게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릴 만한 존재이오니 주님 나에게 임재하시옵소서라며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 종교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질 것입니까? 무엇으로 달라질 것입니까? 책을 봐서입니까? 공부해서입니까? 돈을 모아서입니까? 헌금을 많이 드려서입니까? 봉사를 많이 해서입니까? 섬김을 많이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